오늘 시간에는 방언이란 대체 무엇이며 나도 어떻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텅그예요. 텅그, 혀를 텅그라고 그래요.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사라는 말은 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혀로 말을 하잖아요. 혀로 말만 할까요? 다른 것도 할까요? 다른 것도 해요? 맛도 보고. 그렇지. 예. 자, 음식물을 우리가 이거 씹는데 혀가 좀 이쪽 이동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혀가 음식물을 혀 안에서 잘게 이빨이 부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맛도 보나요? 맨 앞에는 단맛, 양쪽에는 신맛, 저 뒤에 쓴맛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맛을 보게 하는 역할도 여러 개 하는데 여기서 텅그라는 것은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 말에. 그래서 방언은 말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말의 은사다. 능력의 은사도 있지만 말의 은사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통성기도를 아는 사람은 잘 못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냥 조용조용히 야 하나님이 귀 먹었냐 좀, 예? 조곤조곤해도 다 알아듣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 거의 안 와요. 특징이 이게 뭐냐면 말의 은사니까. 이 말의 은사에다 하나 더 들어가면은 기도의 은사예요. 말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야만이 방언의 은사도 오는 것이지. 조용히 나는 어느 있어요. 저 경상도 쪽에 가면은 아주 보수 교단이 있어요. 하나님 귀 먹었냐? 조용히 다. 아니 왜 졸기를 왜 졸아? 예? 귀 안 잡수셨다면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영의 날개가 달리지 않아요.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은 말의 은사고 기도의 은사다. 할렐루야. 이 방언을 말해서 나는 또 조용히 기도할래요. 그러면 방언 안 줘. 오늘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 이 방언에 말의 은사를 주는 거지. 말 안 하려는 사람한테 말의 은사를 왜 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의 은사도 주는 것이지. 말 않고 그냥 자꾸 마우스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한 것은 통성기도를 안 해봤다 그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제가 이렇게 시키는 것은 맨날 때 저는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집회할 때마다 항상 막 그래 배에 힘을 다 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영이 말이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말의 은사고 기도의 은사고 더 나가면 찬양의 은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찬양까지 가는 거예요. 방언의 꼭대기는 찬양이에요. 방언 찬양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방언 찬양 들어가기 전에 방언 통역이 나오고요. 그래서 방언의 시작에서 방언 통역에 가서 방언 찬양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언이란 게 무엇이며 그 다음에 방언을 왜 못 말하게 되었는가? 방언을 말하게 된 어떤 유익이 있으며 방언을 말하게 된 이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그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귀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방언을 한다고. 귀신 방언은 뭐냐? 예, 귀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런 거예요. 혀는 중립이에요. 내 육체에 달린 하나의 음식물 이동기관, 예, 그 다음 맛보는 기관, 거기다 말하는 기관. 말이 가장 중요해. 말이 가장 중요하는데 이 혀를 내 영이 써가지고 말하게 하면 방언인 거예요. 내 혀를 누가 쓴다고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이거 잘 귀신 방언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귀신 방언 하면 안 돼. 귀신 방언하면 교회가 망해요. 영혼이 막 쇠락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해서 말하는 거다. 자, 방언은 내 영이 말하여서 말하는 거다. 자, 둘 중 하나 손을 들어야 돼요. 자,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다. 손 드세요. 네, 내리시고. 방언은 내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다. 손 드세요. 별로 안 되네. 합격. 다 틀렸네. 네.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성령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없으면 말 못해. 그러니까 100% 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100%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혀들로, 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뒤에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그 영은 성령하고 내 영이 합쳐져서 연합된 영을 그 영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충만하게 해준 거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을 못해. 근데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데도 말을 하는 사람을 귀신방언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모태로부터 들어와 있어. 우리서 모태로부터, 자궁에서부터 들어와 있어. 딱 지배하고. 높은 놈들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좀 약한 놈이나 인간이 여기 왜 왔어? 막 그래. 근데 진짜 큰 놈은 얘기도 안 해요. 귀신이 얘기도 안 해. 자기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의 혀를 잡고 말하면 귀신 방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데 내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말을 하게 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혀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영이 말만 하면 그냥 말하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내 영이 말하는 걸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 혼 있잖아요. 혼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내 혼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서 말하던 것을 내 영이 말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방언은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계속 귀신의 지배를 받아왔단 말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 영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를 하니까 귀신이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쭉쭉쭉쭉 하는데 중간에 선 거예요. 죄송합니다. 뒤질로마. 이 교회 목사들 뒤집어내라 막 그래. 방언 통역을 해보면 중간에 섞어요. 이 교회 망해라. 욕을 차마 내가 못하겠어요. 허벌나게 합니다. 사시미로 썰어버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 이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혀를 쓰게 되면 귀신 방언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귀신 방언이 없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귀신이 우리 혀를 쏴보면은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도 안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체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방언은 어떤 건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신 방언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게 귀신 방언이 뭔지 모르도 들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귀신 방언한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혀에가 귀신이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혀에가. 그래서 혀에
그 뱀들과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잡아야 돼요. 딱 불로 태워야 돼. 그래서 우리 불 있는 사역자가 오늘 3명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 4명 있으니까 좀 이따 귀신 방하는 다음에 그냥 혀를 그냥 불태워버릴 거예요. 치크치크치크치크 후레판 이렇게 태워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귀신이요 몇 초, 30초 안에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러면 유창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거다. 자, 고린도 14장입니다.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 간단하네. 내 영이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자, 고린도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말하는 거요. 아시겠죠? 내 영이 말하는 거라고. 그게 내 영이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만 그것만 잘해버리면 그냥 라샬라다바카이야샬라다바큰 바로 방언 나가는 거. 아무도 바로 방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방언을 어떤 사람은 우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만 방언이 터지고 평소 때 말할 때는 방언이 안 터진다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내용이 말하려 캬바샤르데이 루스버다 타파야샤 그냥 한국말하고 방언을 이 시리데바카 오샤르데 샬리 파이르다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혀만 방언이 말하도록 전환만 스위치만 돌리면 돼. 할렐루야. 내 혼이 그동안 말하다가 내 혼의 생각으로 말하잖아요. 이 말하는 것을 영이 말하도록 막 싹 스위치만 딱 이렇게 이쪽에 딱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 하나 돌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령 조금만 하고 막 기도를 막 4시간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 방언은 언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그런 말이. 내가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아주 신기한 내가 초등학교 교사를 교회학교 교사를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아니 나는 네 놈 맡아서 1년에 졸업하면 2놈 간신히 졸업시키는데 이 양반은 4놈 맡으면 12명을 졸업시키는 거예요. 신석순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 나중에 권사님 됐는데 이름도 잊어볼 수가 없어. 네. 그런데요 교사 기도회를 하면은요 우리는 다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교사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 모르는 말을 막 해. 저 이상하다. 뭐 저런 말 내가 들어봤나? 그걸 못 들어봤지. 그래서 나중에 찔벅찔벅해서 물어봤어. 저 양반이 하는 소리가 좀 다르는데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방언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야 교회학교 부흥은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영적 싸움에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벌써 한 수 이잖아요. 그냥 방언 못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방언을 사모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 신령을 해. 영이 살아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면 말하는 거였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다른 건 다 훌륭해. 근데 방언은 외국어래. 외국어. 방언이 뭐라고요? 포린 랭귀지로. 외국어래. 외국어. 어떤 사람 방언은 성경의 기록이 끝난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중단되어서 방언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방언은 중단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은 다 귀신 방언밖에 없어서 귀신 씻나라 감문 소리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는 어떤 좀 유식하다고 한 사람들은 고린도 현상이다. 고린도 교회 그쪽 지방이 이상한 언어를 했는데 고린도 현상이다. 이렇게 갈 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나오잖아. 여기에 방언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은 글로사라고 나와요. 글로사. 아까 사도행전 2장 4에도 성령이 말하게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헤테로스 텅그 헤테로스 글로사. 그래서 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 방언이라는 단어하고 고린도 14장 2절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서 기다리려고 해서 기도해서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방언이 고린도 14장 2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이 글로사라는 말을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장 마가복음 16장 글로사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빨리빨리 나갑니다. 17절.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방언을 왜 못 말하게 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이 방언이 어렵다,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방언은 귀신 신나람 겁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다, 이렇게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환만 되면 바로 좀 있다가 방언합시다 그러면 바로 터져버려. 왜? 이미 깨달아 버렸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글로사, 새 방언 카이노스, 이전에 없던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한다 이거예요. 그 언어는 내가 사용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들, 영어, 한국어, 몽골어, 뭐 타지스크탄 무슨 언어, 뭐 따갈로그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이런 언어가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영이 말하는 거죠. 그게 내 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말하는데 어떤 종류였느냐?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성경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다 서로 들어보고 아시지만 정확하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이론이나 상식들을 깨부셔야 되고서, 그래야만이 영이 마음껏 내 혀를 사용하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놔줘야 돼, 혀를. 영이 사용하세요 라고 놔줘야 돼. 그래야 라샤바크시알라다 라샤박, 그냥 영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한국말 했다가 라샤바크 리살라바 우시드가카 하바샬라, 영이 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근데 안 된다, 신령한 사람만 한다, 이거 귀신 방언이다, 귀신 소리다,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언어라고 바꿔놨어. 왜?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 개정하면 들어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다. 외국어 말했다. 왜 외국어를 말했느냐? 그 밑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왜 응원이야?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것 따라서 이건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방언들로, 개혁 한글판 옛날에는 방언들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것을 개혁 개정으로 하면서 다른 언어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바꿔놨어. 자,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 방언은 디알렉토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말이에요. 지방어, 지방 언어 이런 뜻이에요. 지방말. 예,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9절부터 11절부터 15개국에서 왔어요. 우리 각 사람 15개국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 디알렉토, 지방말로 듣게 되는 거 어찌즘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는 바데인이 바데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데인은 메이데인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엘람이는 엘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들이, 자, 듣는 사람이 귀때기가 막 바뀌었겠어요? 똑같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 나는 독일 사람, 나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자리에 갔어. 근데 독일 사람은 독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지금 저 말하는 게 120명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독일 말로 들려요. 이상 프랑스 사람이요. 나는 프랑스 사람 말로 들리는데 이 사람은 왜 한국어예요? 나는 한국말로 들리는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외국어, 왜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언어만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다. 맞아요? 들려요? 누가 틀렸다?
네, 왜 틀린? 네, 설명을 지금은 못하고, 예, 자고장 바쁘니까 나중에, 예, 설명 못하고 틀렸대요. 근데 잠깐 설명 들으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방금 내 설명한 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으면은 거기만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봐봐요. 저 뒤에 봐봐요.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12절까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12개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 언어는 글로사예요. 글로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아까 뭐요? 다 디알렉토로 한다며, 지방말로 말했다며. 근데 여기 뭐요? 우리가 우리의 각 글로사 방언들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고 있다는. 외국어로 들었어요? 방언으로 들었어요? 알아들을 수는 방언 글로사로 들었다 하잖아요. 밑에 앞에만 그거 보면은 넘어가지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외국어라고 하겠어요? 방언 안 해요. 다 귀신 신나라 그런 소리 한다고. 영적 세계를요 못 들어갑니다. 방언 못하면. 1번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니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한 것은 성령 받은 자의 최초의 그에게 임한 표적이자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기본이라고. 이거 시작이라고. 시작. 이걸 거부해버리면은 이 지성만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주님한테 이 그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무시해. 그 능력 안 나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안 나와. 불이 절대 안 나와. 뭐 피가 들어가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허당 짚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정이 돼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요? 우리의 각 글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고린도 14장 2절. 그 성령의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만 말한다.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 글로사라는 말이 여기에요. 우리의 각 글로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들린대. 그렇게 들린다 하잖아요. 앞에는 자기의 지방말로 들렸다고 했는데 뒤에는 또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 12절 다 놀라서 당황하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희한하다 하는 거예요. 왜? 자, 이 선상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서 네 속에 들어가야, 진리 영이 들어가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신 역사와 밖에서 역사하는 그 동시에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보신 분. 성령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신 분. 네, 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온 적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몸을 갖고 그대로 갖고 갔어.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2절 3절 봤어요. 2절 3절 봐봐요. 어떤 것을 성령이라는데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바람이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였으니까, 소리가 났으니까 바람은 있었겠죠. 근데 바람은 안 보이느나 소리는 들리겠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대. 불이 여기에 불이 타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차가운 이 머리가요 뜨거워져요. 나중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서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땀이 나가지고 줄줄 흘러나요. 이거 뜨거워져,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바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불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많아 종류는. 근데 최초로 나타난 사건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내가 그래서 우리 스승에 잘 보는 스승 있잖아요.
스승님, 성령을 보셨습니까? 전 궁금이잖아, 제가. 성령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봤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가면은요, 바람이 슉 여기를 이렇게 한대. 지금 아마 영안 열리는 분이 바람이 슉 하는 거 보일 거예요. 바람이 슉.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슉 이렇게 운행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있는데 어떤 바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태풍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리잖아. 성령도 마찬가지야.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강력해지면은 귀신들을 막 박살을 내버려. 할렐루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 세임이야. 같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자체는 뭐가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가 어떨 때는 불이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불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을 넣게 되면 타버리거든요. 안에 있는 육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 태워요. 근데 악한 영이 타면서 육체도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결국에 성령인데 이 성령을 듣는, 성령이 말하게 할 때 그 내용이 말하는 건데, 이 성령을 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어쩔 때는 자기 나라 언어로도 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희한하다, 놀라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금 오순절 마가다로 120명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간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지금 6월절 지나서 오순절까지 하고 오순절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자기들이 이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잘 봤어.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성령의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들었을 때 자기 언어로도 듣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막 들었어. 그래서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뱁새 눈을 뜨고 저것들 미치광이들 뭐 하는 거 보자 이렇게 여기 요수로 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가 볼까요? 자, 한 구절 나와. 13절이에요 13절.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뱁새 눈 떠가지고 비판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자,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아니요, 딴 이들이야. 뭐라고요? 헤테로스, 딴. 그러니까 딴 언어라고 하듯이 딴 이들 뭐냐면 그 동질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이라는 말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딴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은 알로스예요. 알로스는 another라는 말, 영어로 another. 그런데 딴이라는 건 different이요. 그래서 콩이 있는데 완두콩, 강낭콩, 무슨 콩이 있으면 이것은 같은 종류의 알로스라고 해요. 다른이야, 다른 콩이야. 근데 딴이라고 했을 때는 콩하고 팥은 아예 딴이 다르잖아요. 콩이 아니잖아. 강낭콩, 완두콩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팥은 아예 다르잖아요. 이걸 이때 다를 때는 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들이 아니야, 딴 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절대 안 보고 뱁새눈을 뜨고 저것들이 미쳤다 지금 저거죠. 내 마누라 저거 지금 미쳐서 지금 저기 가가지고 방언박도 지금 미쳤어 지금. 뱁새눈을 뜨고 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 아침부터 저것들 술 처먹고 술주령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방언한 거 들으면 미쳤다 그러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것으로 들린 거죠. 자, 만약에 이 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방언을 싫어한다니까. 이 성령 역사를 싫어하고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제 자기 마누라 가가지고 마누라 끄집어내려고 가서 엿보다가 지금 들은 거예요. 네,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는 뭐예요? 저것들이 술 처먹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자, 만약에 그들이 언어가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고 한다면 술 처먹었다 하겠어요? 이 사람들 평가 를 들을 때 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알고 있는 언어로 들렸다면 술 처먹었다 얘기했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날 글로싸 방언을 한 것은 다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했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면 이전도 다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가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언어들이야. 뭐라고요? 다른 애 틀렸어. 언어다가 아니야. 디퍼런트야. 헤테로스라고 여기에. 딴 언어야. 그 딴 언어 뭐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질적으로 하는 딴 언어라니까. 저쪽에 저쪽 영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 인간이 프랑스어, 미국어, 독일어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언어가 아니라 이런 것은 another. 네. 같은 종류의 다른 언어고 딴 언어야. 딴 언어. 그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딴 언어니까 알라샤르바시알라바카 나라다바슈도 우친카바시아라다 우리다다 시작하바. 이게 말로 딴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언어, 혼이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영이 말할 수 있도록 혀에게만 내주기만 하면은 혀가 자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신령한 사람들 나는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막 방언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계속하면 방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혀를 영이 잡아 쓰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맨날 방언을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개딱 맨날 하고 있지. 방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혀가 지금 혼이 쓰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빨리 영이 쓰도록 넘겨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으로 나올라 가바시아를 대시알라다. 예, 한글 읽어달래. 선바카이시 우시한다 이다 기시알라바 올라다바 간가시. 한글을 읽어도 이 영이 말하는 거 말하면 영어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귀신 이야기를, 물론 귀신이 하는 방언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뭐 무서워? 된장 똥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다 그런 일을 하지 말어. 예. 구더기 오면 건져내면 되는 것이요. 그걸 그거 같다. 예. 마음 편히 놓으세요. 저는 하나님 보낸 사역자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저는 가짜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저 종이 어떤 종인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내가 2조개 이상의 악한 영을 다 뽑아내고 귀신이 집 다 파괴하고요. 예.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혹시 가짜를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절대 앉아고 저 뒤에서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참은 도망가게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 혹시 그럴 분이 없겠죠? 뭐 없겠죠. 예. 그래 되는. 그래서 그렇구나.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생명 주는 영이라.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 영이 그동안에 안 살아났다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씨앗이 있는데요.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식물이 너무 신기해. 몇 년 동안 해바라기 씨를 집에다 놔뒀다가 5년 만에 심어도 날 때가 있더라고. 해바라기 씨가. 그 생명이 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요. 근데 그 안에 만약 계란이 있는데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을 21일간 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아버려요. 안에가 골아버려요. 물처럼 됐는데요. 썩은 냄새가 보통 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으면 육수 냄새하고 비슷해. 계란이 썩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계란을 다 까봤거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암탉을 치워놓고 제가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외할머니 야단 들었어요. 왜냐면은 암탉이 거기 앉아가지고 병아리를 낳잖아. 이렇게 또한 병아리. 그래서 나도 한번 병아리를 낳아보겠다고 거기 앉아 있었어. 이놈이 미쳤구나. 어릴 때부터 정연구였어. 제가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수탉이 품지 않아서 난 알들이 있어요. 이 암탉은 수탉이 품지 않아도 계속 알이 생겨요. 내가 다 따봤어요. 배를 갈라봤어. 그랬더니 작은 이게 계속 많은 큰 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알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나버리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수탉이 품지 않았는데 나온 것은요 20일 썩어버려. 골아버려 그냥. 네, 근데 21일 만에 나오는 것은 유정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어느 날 깨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엄마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응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애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응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분리돼서 나가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있긴 하니까 당연히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나는 이미 말하게 되었는데 말을 안 해보다가, 왜냐하면 말하는 거 어렵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오늘 말하게 해준다는데 불만 있어요? 네? 말하는 방언 클리닉, 할렐루야, 새 언어 클리닉을 해준다는데 불만 있어요? 없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 네? 오늘 가서 4시간 동안 물 먹지 마시오 그러면 안 먹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따라서 이렇게 하시오, 좀 이따 내가 실습할 때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왜냐하면 이 방면에 그래도 좀 아니까, 네, 좀 아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립할 때 영이 말하는 것이다. 영이 말, 고린도서 14장 2절.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딴 언어였다. 근데 이것은 뭐 하려고 주는 거냐? 자, 고린도서 14장 15절 보세요. 뭐 하려고 준 거냐? 자, 고린도서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뭐 하려고 준 거냐? 네. 15절인데요. 자,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말하는 것이 방언이고, 내 영이 조금 더 나가면 그 영이 말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은 혼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 롤라셀라소코라사바. 이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은사인데, 이 은사를 우리가 영이 말하도록만 전환만 시키면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지. 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이 말하도. 그냥 한국말로 막 방언을 주셔 절대 방언 못 받아. 그러면은 한국말로 말하기를 그치세요, 제발 좀. 네. 그리고 방언 혀가 막 영이 사용하도록 내버려 둬버려. 그것을 잘 안 하니까 좀 이따 내가 실습할 때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 영이 말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돼. 그러면 당연히 말하지. 말 못하면 이상하지 여기 방언 못하는 사람은 못 가면 오늘지 이제. 당연히 하는 걸. 새끼가 태어났으면 응애응해야지. 주둥아리 끝까지 담고 아파도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말하면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말하는 것이 방언이고, 그 방언이 조금 있으면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 영이 말하는 방언을 통역을 시켜봐요. 통역을 시켜보면은 그 영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라샤이레크 바카시알라다 이렇게 방언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셔요. 그것을 방언 통역이라 하는 거예요. 남이 방언을 딱 하라고 해서 그 방언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버려. 알아들은데 그 알아듣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듣는 것도 있고 문장으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 언어로 들려버려요. 한국말로 들려버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언어로 들려요.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도 듣게 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을 은사 방언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도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표적 방언은 뭐고 은사 방언은 뭐냐? 자, 표적 방언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14장 나왔으니까 우선 고린도서 14장 봅시다. 자, 14장 22절. 오늘 얘기를 듣고도
방언을 못 하면 오늘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제 얘기를 듣고.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돼 영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라고 그래. 미러클이 있고 표적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사인.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고 미러클은 기적이잖아요.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 예, 그래서 여기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인 방언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 10절 읽어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중에 방언 말함의 은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은사로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방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일까요? 아니면 은사로서의 방언일까요? 내동 읽었는데 아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아이 참나. 다 가야 되겠네 오늘. 네? 정신 지금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다. 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예수님이 말하는 글로사라는 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일까요? 아니면 은사로서의 방언일까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자, 보세요. 자, 1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새 방언은 표적이야. 표적. 그 표적이라는 것은 아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은사라도 얘기를 했어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물이야. 그 사람이 주고.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샬레바 갈게 할지라도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이 내 방언 말함을 듣고 자기 언어로 들어버려요. 그때 내 언어는 지금 은사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방언이지만 은사 방언. 그게 표적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 건다 하잖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사로서의 방언은 혹시 남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못 알아할 수 있겠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다 할 수 있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서 방언은 말하는 방언이야. 하는 방언이고 은사로서 방언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0절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다른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종류의 방언을 크게 말하다면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겠죠. 다시 은사 방언을 얘기한다면 그 은사 방언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르는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게 하는 방언을 할 수 있다니까요. 독일어로 들어버려. 네. 각종 방언 말함. 그 다음에 다양한 알아들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방언.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이 안 나눠 주시면 그 방언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했던 그 방언은 은사 방언이자 표적 방언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표적방언이었지만 15개국 알아들었어. 그렇다 또 알아들 수 없는 말도 들려. 할렐루야. 은사방언과 표적방언이 동시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건이니까. 지금은 그냥 표적으로 방언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네. 은사방언 안 해도. 근데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때는 은사방언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은사방언을 못 할 수 있으나 다 받는 방언을 못 할 수 있느냐? 영이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네.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죠. 오늘 뭐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언에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다. 방언을 말한다. 하는 방언은 표적으로 방언이지만 받아야 돼. 어떤 것은. 왜? 그 자기 언어로 들릴 수 있는 독특한 방언이 한 대 있다니까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방언은 방언의 기적적 초자연적인 어떤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영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은사 방언은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영어, 그 다음에 군 단위,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면 단위 언어, 마을 단위 언어, 그 동네 언어로 바꾸려면 4단계의 통역관을 세워야 돼. 여러분 가보세요. 네 번의 통역관을 세워야 돼. 근데 어느 날 한 사람 배가 아파가지고 못 나와버렸어. 그러면 중간에 통역이 안 되지.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들어갔어.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방언을 막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러고 막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 나 이번에 자기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날 은사방언을 준 거야. 할렐루야. 자기는 막 한국말 안 하고 막 방언을 막 딥다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야. 그날 회개가 그날 교회가 생겼다니까. 할렐루야. 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선교사를 안 갈 사람은 은사방언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장롱 속에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 쓰려고 해야지. 무슨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줘.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냥 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표적으로 방언은. 그러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방언도 준다. 아시겠죠? 그 믿는 자는 다 받은 게 표적이야. 그러나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게. 할렐루야. 그 표적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가능해. 근데 은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 성령이 주시는 자가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알 수 없는 어느 한 측면,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어느 한 측면의 표적이지만 은사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표적으로서의 방언을 다 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방언은 나중에 선교사 가시려면 따로 오셔야 돼. 저한테. 나는 선교사 가서 해야 되니까 나는 그 나라 언어를 나는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사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안수를 받고 그 은사를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사라는 거예요. 주여, 은사하다가 시간 다 갔는데 주여. 몇 가지만 빨리 정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아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영이. 그전에는 한국말로만 혼으로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회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 통역을 해보면 이것은 10에서 20%예요. 나머지 80에서 90%는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너의 믿음 따라 행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통역을 해보면 80, 90%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요 책에. 요 책에 나와 있어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영적 세계를 공부할 때 세계 최고 인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세계 최고적 인물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못 하세요. 77세, 76세 그럴 거예요. 사모님이 방언 통역을 해요. 유순자 사모님이요. 송재근 목사님하고 같이 하세요. 사모님은 목사가 아니니까 설교를 송재근 목사님이 하시고, 이분은 예언 쪽 일을 하시고, 유순자 사모님은 방언 통역을 해요. 약 47년간 20만 명의 방언 통역을 했어요. 방언 통역을 20만 명 이상을.
그래서 20만 명의 다 방언 통역을 녹음을 했어. 그 녹음을 해서 분석을 했어.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제 머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어요,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분의 방언 통역은 대강 내용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야. 방언 통역할 때 직독직해야. 방언을 말하게, 방언을 여기 하시라, 여기 방언을 하라게. 그리고 사모님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걱정했던 거 걱정하지 마라. 너를 돕는 자를 붙여줄 것이니 염려. 이렇게 바로 여기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 통역이 계속 이렇게 여기 방언하고 이거 통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은 방언을 말하게, 라샤카발라사다 사랑하더라, 라샤카바칼카르다세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라카바칼라사카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샤카바 이렇게 방언 통역하거든요. 근데 방언 통역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 직독직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들린대요. 그 사람 방언을 말하면 한국말로 들려. 그대로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말 따라하다가 큰일 날 뻔했대. 방언 통역했는데 장로가 나왔는데요. 장로가 나왔는데 방언 통역하는데 간음하지 마라고 그랬어.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 뭐라고요? 주님이 그 장로에게 하는 얘기가 간음하지 마라, 이 더러운 놈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신자 사모님이요, 주님, 교회를 내가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주님, 어떤 것은요 직접 말하면은 온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조금 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이제는 주님이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5년 전에 어디서 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방언 통역, 이런 사람한테 제가 8년을 지도를 받았어요. 방언 통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그랬어. 다 내가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언 통역을 받아봤어요. 다. 정 열심히잖아. 순전히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 생각으로 하는 것 꽉 찼어. 그래서 나는 야, 이 방언 통역이란 게 이게 다 수도관이 녹이 슬었으니까 녹물만 나오는구나. 물도 나오긴 나와. 근데 녹도 같이 나와. 자기 생각으로 나와. 이런 아주 무당령이 꽉, 나중에 알았지 다. 무당령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요. 뱀 대가리 3개짜리인가 무당령 들었으면 방언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통역을. 그래서 난 방언 통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있어요. 사실이요. 다 알아요. 이거 쭉 보면. 예. 그래서 예. 이 방언을 해보면 결국에 방언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주님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은 것을 방언 통역이라 하는 것이고, 남이 말하지도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주님과 대하는 걸 들어서 얘기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남이 방언을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듣고 말하면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들어 버려. 그냥 바로 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언감생심이고, 네, 우리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면 주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 아주 장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방언의 장점 두 번째.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기 교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없고요. 예, 원문에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오이코도메오. 건축한다. 빌드. 건축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영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건축해서 든든한 건축물을 세워갈 수 있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영을 단단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영의 공격을 받을 때 피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고 회개만 계속하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해야 돼. 그래 영이 간거리져서 자기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영을 강화시키고 약한 영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매우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 영이 강해지면 나중에 이것을 세게 말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은 전투방언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악한 영이요, 그 영의 에너지에 푹푹 밀려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전투방언 기도는 팔라다 사다키 타라라라 보레샤라, 강하고 세게. 그 말하면요, 이 강력한 영의 에너지가요, 불이 돼서 입에서 막 나가가지고요, 귀신 막 벌렁벌렁 떨어져요. 그래서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어. 이게 강하고 센 방언이에요. 네, 대적 방언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대적 방언 기도가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이 살아서 영이 말하는 훈련, 영을 사용하는 최초의 훈련이 방언이니까 이 영을 사용하다 보면은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줘요, 이제. 그러니까 은사의 기초이자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다 하면은 예언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다 가면은 그 다음에 환상도 볼 수 있고, 여기 더 나가면은 능력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방언을 말하지 않고 한다는 거,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함으로 영을 사용해서 다른 은사도 계속해서 끌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방언 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왔죠.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말하다 보면은요, 전투 방언 기도 말고 그냥 방언하면은 몇 시간도 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말하면은 한 10분에서 한 30분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너무나 감사해. 왜냐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그전에는 회개 기도문이 없을 때는 한 10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하다 보면 끝. 너 뭐 기도하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아이고 그럼 가야 돼. 밥 해야 된다고. 근데 회개 기도문은 있으냐 보니까 1시간 홀딱 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방언 기도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영을 단련하는 거 아니에요? 영을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통로를 점점 열어주고 영의 은사가 올 수 있도록 막 켜주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에 유익이 됩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귀신 신나랑 감흥선인데 내가 뭘 할 필요 없네. 그러면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딱 4가지예요. 첫째는 아까 잘못된 상식, 가르침 때문에 방언은 귀신 싸는 거다, 외국어다, 무슨 중지되었다, 고린도파 현상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교정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이따가 방언을 말합시다. 그리고 기도 통성을 기도하면 바로 터질 사람이 꽉 찼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 이야기야.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그 말씀을 증언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언을 말해버렸어. 방언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방언 찬양까지 막 나와버렸어요. 이게 고넬료 가정의 10장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마지 뭐라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적 혀만을 사용했지 영이 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방언은 기도하라고 준 거니까 막 말을 하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방언을 시킬 때까지는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리고 입을 주둥아리 딱 닫고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언제 말하게 합니까? 들어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닫고. 성령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영이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내 영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이 말하는데 성령이 말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주둥아리 좀 여시라고 그냥. 말을 해야 돼. 영이 혀를 쓰도록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혀를 붙잡고 못하게. 왜냐하면 신령 은사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불러 다 태워버릴 거예요. 불 있는 사역자가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혀를 다 태워버릴 테니까 지글지글 후라이팬에다 태워가지고 뱀들을 싹 태워줄 테니까 다 말을 하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거냐? 얘기했듯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미 되면은 내 혀가 영이 말할 수 있도록 혀만 너기도 이렇게 열라사바키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 발라다다르세 우시데키 캄바 그냥 여기 적은 소리라도 얼마든지 알라샴베키 일라다바세키 부르달라시카 로캄바 나다세 시켜봐 울루슈루돌로 사바이실리나카 와카발라다살 누시일라다바카 우샹가비실 리치다바코 와카이 할렐루야. 작은 소리에도 큰 소리에도 다 할 수 있어. 영만 이렇게 말하게 하면 내버려 두면은 지가 말을 잘해요. 열심히 잘해. 이렇게 쉬운 것을 그동안에 신령한 사람 신석순 집사님 그분은 잘못이 없어. 주변의 사람이 그랬어. 신령한 사람만 한대. 그게 아니었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귀신 방언은 어떤 거냐? 귀신 방언은요, 이 속에 들어오는 귀신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들어와요. 뱀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귀신은 뱀, 귀신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뱀은 뱀의 형상을 들어와요. 그러면 귀신이 내 혀를 잡으면은 동물을 만약에 호랑이 이러고 있어. 그 짐승의 모습과 소리를 내요. 귀신이 혀를 잡으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요? 아주 싸나운 이래. 이 사람 뭐예요?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뱀이 잡으면 어떻게 하냐? 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뱀은 혀를 내잖아요. 그리고 침을 질질질 흘려 막.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게. 똑같이 뱀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이 하는 방언과 뱀이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다닐 거예요. 마이크를 딱 잡고 내가 들여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뱀 말을 하나 귀신 말을 하나 들어보고 여기 딱 가다가 딱 들어보고 저쪽으로 하시오. 내가 그럴 거예요. 저 유아실이거든요. 저쪽으로 하시고 유아실 가면요 혀를 딱 잡아줄 거예요. 그걸 해줄 거예요. 그 귀신을 막 뱀을 잡아야지. 그렇죠? 유아실로 가시오. 그럼 빨리 가야 돼. 그래 딱 잡고 와서 딱 안수 받고 와서 다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혀가 막 낼르르하고 침이 막 나오고 아주 더러워. 그리고 소리가 짐승 소리가 나. 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은 뭐예요? 귀신 방언이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언은 만능은 아닙니다.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회개는 이게 한국말로 해야지 방언으로만 한다 회개 안 인정 안 해줘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물질로 해야 되는 거, 찬양을 해야 되는 거 방언한다고 인정 안 해줘요. 감사한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품도 안 바꿔줘요. 방언 많이 한다고 성품 바꿔지는 게 귀신이 나가야 성품이 바꿔져. 혈기 분노형 뱀이 나가야 성품이 바꿔지지. 방언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방언 많이 하는 어느 교단에는 입이 걸어. 그냥 교회 가면 막 방언으로 막 뗐다 뒷다 집에 올 거야. 이년아 집구석을 이렇게 하냐 그래버려. 왜요? 혈기 분노형은 방언한다고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언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방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방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시간 이상을 방언할 거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면 5분 딱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드실 분 드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지 방언할 때 좋아요. 입이 마르면 방언하기 어려우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